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쓰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배는 주의 날에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 활동이 아니다. 신앙 고백적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9장 1절만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9장 1절 통합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법입니다. 구약의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 낭독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자막에 있는 대로 십계명을 같이 읽고요. 혹시 찬송가 앞면에도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제3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십계명을 낭독했는데요.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 안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3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말이나 행동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개 동성 기도를 잠깐 하시면 제3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제3의 고백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다 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통합은 351장입니다. 321장 1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을 낭독합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고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문 되겠습니다.
교독문 129문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129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겼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수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의 참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저희들에게 속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덕두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천국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큰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또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배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노부모님과 아버지 노약자, 병든 자, 불편한 자, 고통받은 자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부 오셨으면 이 시간에 헌금함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3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봉헌 회계부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예, 그거 올려주시죠. 방금. 지금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앞으로는 찬양대 찬양할 시간에 당분이 헌금함 가지고 오시면 봉헌 기도하고 제가 바로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부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명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 없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흘 한 달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중에 오늘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종려주의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인 줄 저희들이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한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감사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선교 헌금과 사랑의 헌금과 작정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복 주시옵고 은혜 주시옵고 특히 육신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가정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들이 없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압시다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입으로는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 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주일이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 나무들은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승리, 이겼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그리고 군사들을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성전가를 부르고 이기고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그때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 두 사람을 건너편 벳바게라는 곳에 보내죠. 그래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락 없이 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말하면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인이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짐승, 이것은 좀 구약적인 의미로 어떤 특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 처음 것, 아직까지 타보지 않는 짐승 또는 1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짐승, 이런 것들은 아주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짐승 이런 것은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서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직접 타시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께서 타시니. 지금까지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면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하고 끌고 오면 허락해 줄 거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직접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에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뭐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짐승, 낙이 새끼가 계속 본문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필이면 낙이 새끼 끌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이 뭔가 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읽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이 새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보고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는 이 모든 퍼포먼스를 본 제자와 무리들은 저거 분명히 구약 스가랴의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분명하다. 무리와 제자들은 스가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왕이야. 우리가 그냥 저분을 환영해야 돼.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한 겉옷 이것을 전부 다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앉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그동안 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자기가 막 벗어서 막 깔아주죠. 여러분 겉옷은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뜨거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있는 사람은 부자만. 겉옷은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밤에는 겉옷이 옷도 되지만 이불도 되고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이 바로 겉옷이죠.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가는 걸음에 깔아드렸고 형편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왕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들에서 벤 나무가지 이것이 아까 본 종려나무입니다. 그것을 길에 폈다. 그들은 가면 갈수록 환영이 더 열렬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냥 나귀 새끼에 겉옷만 얹어주고 길에 겉옷만 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9절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산나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조상 다윗의 나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이 왕이 정작 어떤 목적으로 오신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리와 제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이분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확히 모르면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겨요. 알면 이해하지만 모르면 오해합니다. 알면 이해하지만 모르면 오해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큰 상처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성향이고 말투가 어떻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알면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말투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우리 목사님 좀 딱딱하겠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좀 딱딱하겠다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투가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알면 오해가 안 생기지만 정확히 모를 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왕인 것 같은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거 보면 분명히 스가랴에 예언한 니들의 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고 알겠는데 그 어떤 왕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니 뭐가 생기겠어요? 오해가 생기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 왕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에 막 쳐들어오면 그 왕이 분열이 일어서고 군대를 모아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주는 그 왕,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상태는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식민지로 있는 땅이잖아요. 하루빨리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좀 자유롭게 독립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저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거야. 이제 우리는 살았어. 우리나라는 독립할 거야. 라는 그런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일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퍼포먼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뒤늦게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제자들과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들려가고 십자가에 달릴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오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니,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가복음 15장 13절 15절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왜?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냐? 그래도 더욱 소리를 더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넘겨주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저 왕을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자기들의 그 망상, 자기들의 꿈이 다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벌거벗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여러분들, 이 한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난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출입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나라를 지켜줄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 지상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부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 같은 나라가 지금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의 저편으로 전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성공할 거야,
하는 사업이 모두 다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오해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전부 다 성공해서 다 떼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쪽박 차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주일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나라의 왕으로 온 인간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의도적으로 낙이 새끼 그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낙이 새끼를 타십니다.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건 정확한 팩트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자기들이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뭐라? 보라 네 왕이 임할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임하면 너희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는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꽃 곧 낙이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낙이 새끼 탄 게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런 왕으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겸손한 왕이다. 나는 겸손한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오해했던 대로 인간의 왕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뭘 타고 들어가야 될까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제 초년생. 다리에 힘이 있으려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왕은 왕이지만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온 왕이야.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인간의 왕으로 왔다면 말을 타고 폼 잡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겠죠. 이스라엘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그전에는 사무엘이라는 이런 선지자 또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무엘상 8장이에요. 왕을 요구할 때에 그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왕의 제도가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 인간의 왕은 뭘 탄단 말이에요? 말을 탄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탄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을 어거하고 병거를 만들어서 왕이 갈 때 그 고삐를 잡고 너희들은 앞서 가야 된다. 자, 그래도 너희들 왕 요구하니? 라는 그런 뜻에서 왕의 제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야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아주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의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겸손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뭐까지?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왕은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통솔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이 땅의 인간의 왕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섬기려 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확실한 증거죠. 뭐가요?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중반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요, 첫 번째는 겸손한 왕이지만 두 번째는 공의로운 왕이셔요. 예수님은 인간 왕이 흉내낼 수 없는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의의 왕으로 오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로 오신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20명, 남쪽에 20명. 도합 여러분 인간 왕이 40명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지나간 왕들입니다. 그 왕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나라라고 말했을까? 다윗이 이렇게 그렇게 공의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만이 완벽하고 다윗만이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나라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은 완벽한 공의로운 왕이니까 다윗의 나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요, 밑둥이 잘린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리면 거기에 새싹이 납니까? 안 납니다. 잘린 나무는 그는 죽은 나무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밑에 끌띠라고 해요. 끌띠 발로 툭툭 차가지고 여러분들 겨울에 군불 뗄 때 얼마나 뜨끈뜨끈하게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가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요, 의로운 가지 체마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 꺼져가는 그 언약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그 불을 지필 거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입니다. 이 왕이 진짜 공의로운 왕이 될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고, 그 신실한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것을 공의라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장로 대통령도 막 지나가고 이랬지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게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약속해놓고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 많잖아요. 내 이 27살에 결혼시켜 줄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27살에. 근데 제가 결혼을 27살에 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27살에 결혼한다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27살에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언제 했느냐? 30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거구나. 부모님들이 아무리 존경스럽지만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왕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식이 무슨 공식인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공식 딱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이게 하나님이 세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움직일 수 없는 공식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육도 죽지만 영으로 죽어버린. 이게 여러분들 죄의 대가니까, 죄의 싹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 공식 이루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어요. 누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무엇이? 죄인은 죽는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네 죄, 내 죄 다 가져오너라, 내가 다 끌어안을게. 그러면서 그분이 골고다로 십자가로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확실하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지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고요.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셨습니다. 그 겸손과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왕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기가 그렇다지만 고난주간은 그래도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은 그래도 부활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도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제자와 무리들은 인간의 왕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 여겼지만 그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외쳤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겸손하였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우리의 참왕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해지며 이 덕두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생겨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1절만 부르고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동합 찬송은 94장입니다. 96장 1절만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